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귀한 아버지 아들 딸들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주셨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하여 부처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천만 역사 보호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욱 드높이기에 여감이 없도록 각자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 충성을 다하는 귀한 시간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청교도에 관한 책이 상하로 되어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청교도 신학 정리라 한 책을 가지고 우리는 교재를 삼았는데 그걸 제가 다시 집필을 해서 만든 것이 청교도 그전에는 그냥 청교도 정신이라 했는 신학이라 했는데 지금은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이라 해서 사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상 그래요.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근책 두 개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내가 본 것만 여기다가 지금 그걸 그냥 발췌해서 그냥 그 요약 중에서도 요약으로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보시면 청교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가서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청교도 이 정신이다 신학이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12사도에서 나왔고 속사도로부터서 수행이 됐고 겨우로 인해서 완성시키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빗나가요. 빗나가. 지금 현재까지도 빗나갑니다. 빗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루신 생명을 받은 절차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왜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삼위일체가 어디서 성립이 됩니까?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니까 325년에 니케아 회의 때부터서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에 빗나가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은 이걸 가지고 좀 보시고 그러면 청교도가 왜 발생이 됐냐. 전체 이런 잘못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빗나가니까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회의, 종교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정리를 해놔도 다시 빗나가요. 다시 빗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가능이고 그게 시간이에요. 빗나간 거예요. 그걸 바로잡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바로잡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교황권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너무나도 잘못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새 한 마리 잘 못 끄집어내서 그 배를 따야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 안 끄집어내서 그 오물을. 그래서 400년 동안을 다국에 가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 주실 때 몇 사람이에요?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생명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정만에서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는 1720년이 부족해요. 다 듣고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생명 속에서 살아야 되고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잘못 갔다가는 아담과 같이 미치듯 다 계시대요. 본질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역사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라. 그래서 첫째 날로 잡아가요. 여기에서부터 성경은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빛의 존재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 빛의 존재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연 발생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빛을 가로막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참 그걸 가리는 존재가 나온 것이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을 가로막는 존재가 어둠이에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예수님 있으라 하며 예수님은 있는 것이지 나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들었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태양빛은 14절에 나온 광명의 빛으로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오늘 현재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전도사님 청교도 정신은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그 원리가 사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받는 그 존재로 일어난 거예요. 첫째, 청빈하고 순결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로 나와야 된다. 존재의 변질은 아담이 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인 존재로부터서 그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담이 변해서 너나 누구를 막론하고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말은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그 보시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생명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형상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왜 못 가냐?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라인이 말입니다. 그 길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1억분지 1이라도 빗나가면 타겟 관용 못 맞추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거의 바로 죄입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말티아 미싱더 타겟이다. 이거에 지금 현재 여기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성경에 어떻게 해놨는 거는 이 성경에서 1.1억이라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빗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가서 보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저기에 가서 보면 또 성경이 저렇고 그거의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첫째, 모든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친위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 다시 말해 빗나가버린 인간들을 보고 인도에 주재하기 때문에 율법이란 614가지를 해놨어요.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 위에는 해라고 하는 명령서입니다. 빗나간 거예요, 빗나가. 그래서 그걸 회복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땅에 온 것이에요.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 신부, 아까 말한 두 개 얘기했죠. 이 둘. 우리 학자님께서 어쩌다 기도하다가 그걸 그렇게 했으면 어쩔까 해요. 그 참 좋은 것이다. 그렇구나 하고 내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그 원리를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버렸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낳아야 돼요. 다시 낳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존재, 그가 아까 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시는 중보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인 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에 대한 빛이 태양빛이고, 모든 이 태양빛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식별하는 거. 하나님은 빛으로, 이 만드신 빛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가 바로 그 빛이세요. 그 생명이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빗나가요. 계속해서 빗나가. 저 교황권을 가지고 정교 유착해 가지고 빗나갔죠. 그때 저 영국에 있는 위크리프를 통해 가지고, 전 위크리프입니다. 통해 가지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놨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그 위크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기었으면서 그 책을 보고 그냥 그 가르침을 받고 스승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체코라고 하는 그곳이 프라하 후스라고 하는,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아, 이거 이기구나, 이거 진리에서 전부가 빗나갔구나 하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때 화형으로 죽은데, 자기는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이크리브 스승을 했기 때문에 이크리브 유골을 파다가 같이 화형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태리에 있는 사우나 놀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종교 개혁의 선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3대 선구자가 바로 세 사람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언제보다 해가지고 또 빗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주빙들이나 루터나 또 칼비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4대 종교 그 개혁자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헨리 8세라고 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입니까? 이 천주교에서 그냥 압세해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무엇이 안 되냐? 내가 이러다 보면은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 내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헨리 8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향식 종교개혁이지 진리에 의한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내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여자 딸이 이제 메리 튜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 해보니까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젊은 여자 앤 브레인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환권에서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그렇게 아들도 낳고 해야 되는데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선 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 아니라 내가 이 가톨릭에서 벗어나야 쓰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내 왕권도 지키고 내가 내 후손도 해야 되니까 내 아들을 낳아야 쓰겠다 해서 돌아선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예요. 그래서 4대 종교 개혁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네 종교 개혁자 중에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종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각각 가는 길이 또 달랐어요. 갈빈 같은 분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세례파를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인데 가담을 했어요. 그 27살에 기독교 강요로 쓰신 그 명사간 머리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한 사람도 그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할 수 있느냐예요. 안 되니까 지금 헨리는 자기의 사생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왕이니까 그 왕권을 지켜야 되니까 종교개혁자로 들어는 갔지만은 그거의 문제예요. 저기를 하니까 그냥 가톨릭하고 이별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이지 진짜 개혁을 위해서 진리에 의한 성경에 의해서 개혁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은 에드워드 6세라고 그래서 왕권 16살에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그 아들에 줬는데 죽어버리니까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그 캐서린의 딸 메리 튜터라고 하는 그 여자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낳은 딸이 바로 메리 튜터입니다. 이 메리 튜터가 다시 청교도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브레메를 비롯한 그 주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300여 명의 신도들을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그가 또 죽고 나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돼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가 여자에다가 왕권을 고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고수해야 되니까 천주교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하고를 짬뽕시킨 이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또 음란 아니에요? 음행이에요. 짬뽕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국교회예요. 오늘날 그 국교회가 성공회가 됩니다. 성공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안도가 어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흠정역이라고 하는 아까 말은 그걸 제기를 받아요. 그 성경 번역을.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만든 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1616년쯤이죠. 1616년에 만든 것이 바로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것만 건졌죠. 우리 청교도들은 거기에서 그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언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 이거 바로잡자. 그러니까 영국 국왕에서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영국 정부에다 탄원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당시에 이 찰스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탄생이 돼요.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통합 정책을 시면서 그 정책이 바로 이 하나로 만들었어요. 영국어리.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를 제임스 1세로 명명해 갖고 이제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영국의 제임스 6세가 됩니다. 그분 있을 때 청교도란 말을 사용했고 그때부터서 청교도가 청교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라고 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정부 뜻을 어긴다 한 것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잘못된 종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 종교라고 하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청교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에 대한 대항자다.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다시 말해서 반항자들이 다시 정부에게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의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여기다 이 전체 해놔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가서 오늘 좀 쭉 보세요. 여기 혹시 못 할까 봐서 이렇게 좀 저기할까 봐서 제가 이거 해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이 프로테스탄트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좀 될 겁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청교도 허가 받은 것까지를 쭉 아주 요약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신학을 정리정돈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떠한 우리가 신앙을 해야만이 참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정한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최후 명령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후 명령이라고 하는 그 최후 명령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걸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실 거니까. 첫째, 최후 명령은 어떠한 것인가? 최후 명령.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말은 삼위일체 복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계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독생자가 바로 3절에 붙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3절에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정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만드신 것은, 그 빛은 첫째 있으라 함의 존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장 1절 2절은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못 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생명 받았다고 한 여러분 보셨냐고요?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그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존재, 이스라엘에 하셨던 존재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물,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세요. 그의 독생자라고요. 그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를 말해요.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다. 첫째,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서 만드신 분은 예수님 독생자시요. 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독생자 그분이시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물, 신물이 하나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시대요. 이거의 삼위일체 형성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형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창조 우주 만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존재가 그 존재예요. 여기에서 빗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것도 성경에 빗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재가 창세기 1장부터서 2장 3절까지가 누가 나오냐? 하나님으로 나와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게 창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존재가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하신 것을 통치하신다. 셋째,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은 왜 있어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여러분들, 나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으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영육이 하나 된 존재예요. 아까 영육, 신랑과 신부 둘공했죠. 둘 하나님, 신부와 신랑 하나가 되었을 때 셋이 되어 이루어져요. 자, 숫자로 보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정리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기독교에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이 필요하느냐? 첫째, 구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통치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거할 존재를 말씀하신 거고,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그 약속, 증거하고 약속하신 그 존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행으로 이루어 나아가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복음서예요. 다음에 사도행전을 비롯한 모든 그든 이 신약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사도들이나 그 속사도들이나 교보들을 통해 가지고 행하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이때까지는 어디에 들어가냐? 그 뒤에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요한 때까지요. 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증거자가, 약속한 자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하시고 생명을 우리한테 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난 구약에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을 죽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 육신이 죽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다 그러는데 뭐에 죽어요? 왜 죽어야 돼요? 뭐 죽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육신이 죽어보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어버리면 못 받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받아야 돼요. 그 약속하신 것이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땅. 세례 요한까지 그 땅에서 생명이 있으되 없는 존재들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반드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니즘을 가졌다고 그래요. 메시아니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가? 나야 돼요. 나야. 그걸 오늘 죄의 명령을 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생명받은 짧게 해놨지만 여기 생명받은 거 다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이걸 보시면요.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이 속에. 자, 하나님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이 있으라며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빛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빛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손등 전등 있잖아요. 손전등. 이 손전등이 가지고도 다 비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손전등 태양 아니지 않아요? 그 빛이 있죠. 그 여기도 좀 빛이 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신 빛을 가리는 존재는 어둠이에요. 저 빛을 가리는 존재는 밤이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에서 가야 그 빛이 무엇이라고 한 것을 거기에다 기록했어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 하나님을 빛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가리우는 존재를 어두움이라 그랬고, 이 하나님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상에서는 바로 14절에 14절에 광명으로 나타난 태양빛을 말해요. 그러나 우주에는 저 광명이 아닌 우리가 만든,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그 속에도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에서 어디에서 그 말씀 나왔어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랑장이다, 생명장이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전부가 거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 읽어보시고 봉독해 보시고요. 외워야 돼요. 이것만은 절대 않고 외워야 됩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결과 이 창조 바로 천에 있으라함의 그 존재가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호흡이 나가니라.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 빛이라? 사람들을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와서 좌정하고 계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오. 바로 하나님이시오.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계시하실 성령이네. 보혜사 성령. 그래서 1장 14절에 가면 그 존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부터 보면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증거자가 나옵니다. 참빛이 9절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참빛이 왔을 때 참빛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빛이 왔을 때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14절에 가면은 14절까지 쭉 연결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냔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 여기에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최후 명령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언행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야훼 복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삼위일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훼 소리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야훼 했어 않습니까? 여호와 빼세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내주시니까 그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신 거고 신약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이루신 그걸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으로 요한계시록에까지는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정의정돈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빗나가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빗나가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이 청교도, 정신이요, 청교도 운동이요. 오늘 우리가 청교도 앞세우지 마세요. 나 그래서 총장님 보고 앞세울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가 왜 일어났느냐?
사도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빗나가니까 청교도들이 바로잡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지, 사도의 터 위에 이루어져야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걸 정리 좀 잘 해놨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최후 명령이, 오늘 우리가 최후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 이제 5분 남았네요.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서인지 요한복음에 보면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 16절 26절 적어서 보세요. 그가 누구라고 한 거? 보혜사가 누구?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한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는데 친히 역사하신다. 15장 16장 17절 17장에 3장에 그 생명 존재인 보혜사 성령에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기에 다 해놨으니까 보세요. 생명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보혜사 성령 받지 못하면은 절대 여러분 생명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약속을 어떻게 기록해 해놨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는 그러므로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은 아담으로부터서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 아니에요. 요한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독생자를 증거하시고 그 생명을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의 춤에 의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그러면 요한이 와서 병도 고치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나 여자가 난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가장 적은 자라고.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는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하고 전했을 때 그가 돌아섰다. 그런다면 하나님 그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요한이 세례 저 생명이 있다 천국에 갔다 못 갔다 본받았다 소리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요새 지금 정죄 너무 잘합니다. 나의 아는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 정죄해요. 같은 목사끼리.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교만에 들어간 거예요. 절대 여러분 목사라고 한다면 나는 정죄하지 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사건 재판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는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성천하실 때 최후 명령이 그렇습니다. 성천하셔서 다 이뤘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오니까 다 이뤘다. 그러고 내가 목마르다고 죽어버렸어요. 허무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세상에 볼 때는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 같지만 미안하게도 우리 총장님 허무하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 한 사람 따라갔어요. 가장 어린애. 거기 그때 봤을 때 다 무너져버린 것 같지만 거기에서 시가 나서 다 승부하고 요한만 증거하고 흙을 못 우어야 되니까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살이 아닙니다. 이 왔다 갔다 한 것을 감가하셔야 돼요. 그러고 그것을 연결시킨 것이에요. 연결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연결시켰어요. 그 연결이 오늘에까지 이어와서 그 연결을 우리 종장님, 우리 학장님, 우리 여기에 계신 진경, 우리 종회장님 이분들이 지금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어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말을 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여. 하지 못한 거. 내가 82살이 이제 3살입니다. 83살 된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 간다. 저 공자는요 82정신 소욕 부르고하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80살, 70살이 되니까 내 자유스럽게 해도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봉기는 나는요 오늘 들어가도 내가 잘못한 건 나와요. 나와. 저 하나님의 생명 알지도 못한 저 공자 선생님도 72정신 소욕 부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자부하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끝나버렸네요. 저 두 번째, 아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절자 가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성 받은 절자 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 이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얘기해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먹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우 다락방에 가서 그 가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불의와 같이 성령이 맞죠. 약속하신 놈 임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뛰쳐나갔어요. 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저 방광민 저 못난 저 사람에게 흙을 줘가지고 첫 뛰어다닌 거 보세요. 본받아야 됩니다. 뛰어다녀요. 나가서 뛰어다니고 잘나고 못나고 우평강도 가면 성경 달달 이어서 천국에 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 거예요. 가서 증거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가니까 불의와 같이 오니까 그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가서 외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 아까 그 총장님 말씀하셔서 법 없는 사람 법도 모르는 빌라들을 충동시켜 가서 못 박아 죽여버렸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보통을 불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을 불어 살리셨으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첫째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이상수 목사한테로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상수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가르쳐줘요. 성령 받은 절차.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다 거기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올라왔어. 딱 찼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둠이 살짝 들어오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어둠이 내가 이렇게 많이 아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구나 하니까 방광민도 저리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증거하면서 내가가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가 무엇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너희가 뭐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말할 거야. 네가 가서 잘났다 하지 마라. 내가 한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요.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고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율법 지킬 필요가 있냐 없냐 거기에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다 완성시켜버린 그분이 지금 와 계신데 율법에 의해서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이요. 너희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 보면 스스로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고 오고 뚫고 가고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네가 잘났다 하지 마라. 여기까지 다 보니까 성경 달달내고 성경 가지고 이리저리 맞춰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보니까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은 그 안에 어둠이 들어갔어요. 마귀는 그의 유혹을 합니다. 네가 잘한다. 참말 잘한다. 그러니까 딱 올라가서는 여기 와서 내가 제일이구나 하고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잘한다고 얘가 나타나서 내가 해버리니까 미쳤어요. 미쳐. 다시 말해서 미쳤단 말은 완성되어 여기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미쳤어요. 그런데 뚫고 올라가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미친 년 그럽니다.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뚫고 올라가서 생명으로 들어가면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하니까 저기 한 것이 아닙니다. 뚫고 올라가야.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게 구하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벗어지면 되게 많이 하던 사람들이 성경 많이 한다고 한 사람들이 빗나가 버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나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 있어. 그 뒤에 성령 받은 절차는 아까 사도행전이 2장 14절 이하에 쭉 보세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가 또 적어놨어요. 구약에 전체 이사야 뭐 전체 해놨으니까 들어보세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내려주신 은혜 받습니다.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빛으로 찬란하게 비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 딸들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보혜사 성령께서 다 저들을 주관 역사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